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이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면서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바라본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앞에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강하고 사랑의 이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은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한마디를 못하죠.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은 아마도 놀라움을 넘어서 아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생각나서 이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죠.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나를 미워서 이기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고 그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요셉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이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불행한 일, 실패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조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의 자녀가 어떨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그것도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홍수가 나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이고 경륜이라는 것을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과 놀라운 섭리,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얻어맞고 깨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겨우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눈을 뜨며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바라보면 고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역경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던 인생의 깊은 절망도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자신만 복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가 이 말씀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들이 있죠. 7년의 흉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환란 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권력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자녀가, 우리의 내 아내가,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놀라서 입을 다 열지 못했던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사과의 말, 화해의 말, 감사의 말, 아마도 사랑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입에는 회개와 화해, 감사, 사랑의 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도 시련도 이런 고난에도 감사하기를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깨달으시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